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고단한 인생길을 또 힘겨운 한숨과 눈물의 기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옥순 집사님 이번 중에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과 회복을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구원의 확신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에 또한 치료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과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될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 속에 발견해야 될 숨은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또한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모든 입술과 또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지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조금 학자들의 해석은 많이 갈리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부분과 17절부터 20절까지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을 전부 구원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도 있고 두 부분을 심판의 이야기로 다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었다는 그런 면에서는 심판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이야기는 구원의 관점으로 뒤의 이야기는 심판의 관점으로 왜냐하면 피가 포도주 틀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거기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그러니까 말에 씌우는 그 안장 높이까지 튀었고 피가 그리고 300km 1600 스타디오는 300km 정도 되거든요. 300km나 피가 흘렀다. 이 이야기는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 심판과 심판, 또 구원과 심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서 뭐 무엇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나 역시 뭐 큰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큰 맥락에서 2000년 전에 그 고난당하고 자기의 삶의 세상의 그런 유익들을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했던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려는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 성도들 아무리 잘 믿어봤자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심판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읽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뭐 저는 이 구원 앞부분도 뒷부분도 다 구원의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앞부분에서는 당연히 이 전혀 부정적인 뜻이 없습니다. 천사가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시고 금면류관을 쓰셨는데 예수님이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으로 예수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거두시는 그 곡식이 이제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하는 예수님의 낫은 뭐겠어요? 예,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익은 곡식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우리 의지의 연약함 혹은 지적인 어떤 부족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그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 늘 이 손목으로 설명드리잖아요. 이렇게 손목을 잡고 있는데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이 손이 설사 놓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손을 여전히 잡고 계시다는 거죠. 음, 정말 뭐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믿는 척 하면서 뒤로는 계속 호박씨를 깐다. 그런 것까지 구원 받을 수는 없겠죠. 그것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치매에 걸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태에 사람들이 처할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해서 뭐 하나님께 뭐 큰 이렇게 봉사일이든지 헌신이든지 이런 거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거죠. 낫을 휘둘러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구원의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진다라고 본다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이번엔 포도를 거두라고 합니다. 곡식이 아니라 포도를 거두라고 하는데 이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는 그 일곱 인봉을 뗄 때 벌어지는 그 세상을 향한 심판, 또 일곱 나팔을 부는 거, 뭐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어, 이 이야기들이 이제 심판의 그 무서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무서운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포도가 던져지는 것은 성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인 거죠.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죠. 거기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2000년 전에는 진짜로 죽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그 환란 중에 인내하고 또 혼란한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분별해야 되고 나 자신의 그 어떤 그릇된 동기나 또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이것을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복잡하죠. 이전보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욕망들을 이제 뭐 기술이나 사회 문화의 발전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정말 돈이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순교 수준의 그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조차도 그런
유혹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자유하지 않아요.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복되고 뭐 많이 하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저는 재작년인가요? 총회장 목사님이 총회 이제 취임식 같은 걸 총회장 취임식 같은 걸 하시는데 놀랄 노자였습니다. 정말 전국에 그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장로님한테 그 뭐 감사패 이런 걸 자기 교회에서 주시면서 이 장로님은 뭐 헌금은 많이 못해. 근데 교수야. 앞으로 헌금 많이 하라는 의미로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 그냥 농담이겠거니 하고 깔깔깔깔 웃고 하는데 뭐 저는 거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그게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그리고 그 정말 막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의 그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임원 대기업 임원쯤 되시는 분이 자네는 뭐 요새 직분이 뭔가 나는 안수 집사인데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안수 집사야 장로로 승진 못했어? 그래갖고 나는 왜 오래 다녔는데 장로가 못 됐을까 하고 어떻게든 장로가 되려고 막 혈안이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떠내려간 거거든요. 왜 장로가 돼야 됩니까? 왜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왜 물론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직분을 받는 이유는 그 직분에 걸맞은 책임과 또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할게요 이런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직분이 그 직분이 귀한 직분인데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영광스럽죠.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게 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나 높아졌다 하고 자랑할 제목은 전혀 못 됩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정말 그리고 잘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거. 근데 내가 그걸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적이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건. 목사님 저 좀 그래도 명예욕도 채우고 권력욕도 채우고 좀 오랫동안 했는데 인정도 좀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린아이들의 신앙이죠. 왜 어린아이한테 장로를 주고 어린아이한테 권사를 줍니까?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생각의 방식이고 영적인 어른들은 장로를 받든 안 받든 권사를 받든 안 받든 뭐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세 부리는 목사님을 만나면은 아주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권세 부리는 목사님. 왜 그 자기의 권세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거나 혹은 조작하거나 뭐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취하거나 이런 것과 만나면 똑같이 배워요 또. 그러니까 또 이제 2대째 목사님이 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는. 권세를 부리는 걸 배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권세로 이제 당한 걸 갚고 또 계속해서 그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뭐 안 좋은 사례들을 지금 계속 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조금의 그런 기색이라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전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승리자의 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딱 부르셔가지고 보시고, 야, 너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그런 권력 다툼과 명예를 그렇게 추구하다가 왔니? 그러실 수 있고요. 너는 야, 섬기라고 세워놨더니 왜 그렇게 더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네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왜 그렇게 네가 교회에서 높아졌으니까 뭐 더 싸나워지고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그 부와 권세와 명예와 예? 그런 것에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많이 모이면 질색팔색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야 빨리 얘들 저 배 타고 빨리 저 밤에 예수님 밤인데요 왜 배를 타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다 빨리 빨리 가.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 제자들을 그렇게 쫓아보내시고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왜? 그 권세와 명예와 부의 한번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막 정면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이게 물이 쫙 이게 거대하게 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거꾸로 강에서 이렇게 물을 거슬러서 헤엄쳐 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나가요, 앞으로. 정말 힘들어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이 자체가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인내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잘 감내하고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버티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순교자와 동일한 저는 값어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 모순적인 굉장히 역설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진 거예요.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졌더니 성 밖에서 그때 왜 성 밖일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성 밖에 끌어내어 내치고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죠. 십자가. 왜 성 밖입니까?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서 염소가 양이 잡히잖아요. 구약에서. 그 안에서 잡지 않습니다. 진영 밖에서 잡고 그 아사셀이라는 염소 기억하십니까? 아사셀이라는 염소에게는 자기의 죄를 이렇게 주고 그 염소를 저 광야로 그냥 내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걔가 죄값을 치르고 가는 거죠. 그 모두 성문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는 성문 밖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성 한가운데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서 뭐,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교자는 이름 없이 성 밖에 쫓겨나서 밟혀지고 무시당하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 순교자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그렇게 많이 나서 틀이 밟히니까 그 포도가 피가 되어서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가 이렇게 말 안장까지 튀고 300km를 흐르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300km를 피가 흐를 수가 있나요? 그전에 뭐 땅에 스며들든지 아무리 많은 피가 흘러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 혈해라 그러죠. 시산혈해, 시체의 산과 피의 바다. 막 그런 참혹한 전쟁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피로 막 정말 웅덩이가 생기고. 그런데 순교자의 피가 그렇게 많이 흐르는데, 자,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흐르게 되고 십자가를 성 밖에서 지고 하는 게 300km를 가요. 마치 에스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흘러서, 성소로부터 그 샘이 흘러서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이렇게 차는 것처럼, 그 은혜 생명 샘이 흘러서 물이 흘러서 차는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이 300km의 이 300km가 딱 300km, 1600 스타디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긴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긴 거리 넓은 면적에 이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참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이게 이제 결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옳은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은혜 받으십니까? 자기가 너무 옳아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자기의 막 의를 변호해서 억울한 걸 풀어내고 마치 뭐 법정에 싸움하듯이 교회에서 다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은혜가 되실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게 되죠.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냥 싸움닭같이 모든 사람과 싸워서 다 이겨야 되는 사람. 그 사람 너무 옳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죠. 신기합니다. 너무 옳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안 좋은 점은 감춥니다. 거짓말하거나. 그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옳기 위해서 자기의 옳지 않음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언제 은혜 받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은혜 받으세요?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아무 생색을 안 내. 아무 대가를 달라고 안 해.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무슨 존경을 받고 싶지도 않고,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물론 전해야 되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진짜 성도가 성도에게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성도의 속에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서 그에게 순교자의 피가 느껴지고 십자가가 보일 만큼 그의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드려지는데, 아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도 상관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다 못 갚습니다. 라는 자세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기다리면서 막뭐 똑똑해가지고 살 길 이렇게 찾았다가 저렇게 찾았다가 이렇게 살 길 찾았다 저렇게 살 길 찾았다, 그런 사람들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죠. 은혜는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분들.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게 오늘 여기 이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성 밖에서 그 피가 나고 피가 300km에 흐르는 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따르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되는 일이고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혹은 희생하거나 또 져야 돼요. 이길 수 있는데도 져야 되고 변호할 말이 있는데도 변호를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베풀어지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서 진짜 그 은혜와 구원을 오늘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의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성경을 너무 잘하는 척척 박사들이 많은 교회, 헌신과 봉사가 정말 바벨탑처럼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참 좋지만 예수님의 향기는 거기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묵묵히 섬기며 수고하며 사랑하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보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공동체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위해 져주기도 하고 다른 형제 자매의 부족함을 눈감아주며 용납해주며 기다려줄 줄 알고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자기의 정말 큰 희생을 무릅쓰고 세상의 그 모든 기준과 흐름을 거슬러서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저희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고 순교자의 피가 이렇게 멀리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강수처럼 흐르게 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하시고 포도를 추수하실 때 우리들은 꼭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순교자의 피가 흐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과 순교자의 피가 흐를 때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좀 날씨가 덥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